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앞에 있는 무익한 종의 지혜 없음에 제한받지 않는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한 명 한 명을 붙드시고 한 명 한 명에게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모두 다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도. 그리고 부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인데요.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주기도문의 첫 시작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주기도문 비슷한 게 나오죠.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주기도문 비슷한 게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은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고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매 예배 마지막 때 하고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있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부분 맨 앞 페이지에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원래 주기도문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이런 패러다임이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것, 이것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되게 많은 게 또 뒤틀려 있죠. 기도하면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 그러니까 인원수로는 뭐 기독교가 제일 많긴 한데 급성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급성장하는 종교가 남미호랑개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SGI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 15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확 늘어난 거예요. 150만 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온 종교거든요. 일본에서
불교가 좀 약간 이렇게 불교의 이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교의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도해요. 벽 보고 딱 자기네들이 외운 그렇죠. 남미오란개교 남미오란개교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 사람들 간증집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남미오란개교 남미오란개교를 하는데 뭐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있지. 그게 굉장히 불교의 심오한 진리가 그 딱 센텐스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읊푸는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을 얘기할 때 세 개를 얘기해요. 첫 번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을 저 별과 해, 달이 걸려 있는 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하늘은 그 이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늘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 가지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고 그리고 굉장히 심도 깊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제 되신다라는 게 성경의 주제거든요. 그렇죠? 라인 맞췄죠. 주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기능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그 영적인 것을 어떤 사람들은 개발하기도 해요.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개발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것들을 막 개발을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남녀호랑개교 같은 경우도 그걸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이고 제가 어떠한 인터뷰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헐리우드 스타들 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봐도 아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거의 한 수십 명이 계속 나오면서 인터뷰를 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변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난 명상을 했는데 내 명상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러면서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웬만큼 우리가 봤을 때 다 아는 얼굴 보면 아,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이야 하는 헐리우드 배우와 그런 셀러브리티들이 쫙 계속 한 30분 넘게 나와가지고 30여 명이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그런 뭔가 세상을 움직일 법한 그런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시크릿 같은 책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의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터치하는 그런 책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기능을 인간도 갖고 있다. 근데 그거를 정말로 개발해서 활용해서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읽었었던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 뒷면에 보면 예수님 보고 네가 어떤 능력으로 그 귀신 쫓아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들을 봤을 때도 그때 사람들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기도가 되게 오해되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런 밖에서 영적인 것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내가 기도할 때 뭔가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신비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능력, 그런 영역이 있지, 기도 안에.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 안에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기도를 정확하게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한테. 아, 이런 패러다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들한테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좀 약간 이야기를 할 건데,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도 할 수도 있고, 뭐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한데, 우선은 제 기도 제목은 뭐냐?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고, 그건 너무 당연한데, 기도가 회복되면서 진짜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저 스스로부터가. 너무 안 되고 있거든, 이게 우선은 좀 약간, 지식적인 부분에 너무 오염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그것부터 다 털어내고,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컨셉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진짜로 기도가 되어지는 삶 속으로. 좋으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기독교 외에서도 하는 그런 기도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영적인 능력들을 배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 능력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밖에서 하는 기도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선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축복과 복은 지금 그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과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몇 번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선 그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은 뭐 여러 히브리 단어나 헬라 단어가 있겠지만 바라크라는 단어로 축복을 설명을 해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거가 어디서부터 파생된 거냐면, 뭐 문법적인 거를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저가 더 힘들거든요. 그거를 다 분해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 이게 칼동사가 아니고 PL 동사고 뭐 이런 것들 설명하면 제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컨셉만 얘기하자면, 바라크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했냐면 무릎 꿇다라는 곳에서 파생했다. 느낌이 와요? 이게 축복인데 그 단어가 무릎을 꿇는 거에서 파생됐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우리 저번에 팔복에 대해서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복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무슨 방석에 쓰는 그런 한문으로 쓰는 복, 젓가락에 쓰는 복, 그 복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전반에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진짜 복된 자는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진짜 복된 거예요. 자, 기도를 설명하면서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축복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 이 기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틀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서 회복돼야 돼요. 자, 사람들이 자기가 갈망하는 게 있어요.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내가 정말 열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 뭐 글을 남기거나 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할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런 사상과 이런 것들 안에. 그 열망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원하고 막 간절히 막 추구하고자 하는 게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 사람 자체란 말이에요. 그 원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데 제가 제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 기도를 안 해.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잘 정리되어 있지도 않아. 우선 그것도 회개하는데. 뭐, 그러고 나서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까 설명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축복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이 발견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는 별개의 것들. 시편 1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이렇게 쫙 또 거기서도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에서 나와지는 정말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복 있는 자의 모습과 그 축복과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축복과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들한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데 다시 한번 조금 앞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걸 발전시키고 발달시키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도와는 되게 다르다. 왜 다르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 간다. 근데 그 배경에는 분명하게 사단이 존재해요. 사단은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속여내거든요. 계속 우리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왜 필요하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획기적인 것 같은데 그게 사단이 우리들한테 던지는 처음부터의 메시지였어요. 그거를 계속 쫓아가도록 영적인 부분을 동원해서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호도돼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기독교 안에서 그 기도를 보면서 저게 기도인가? 하고 착각해하고 있다고. 이걸 싹 지워버리자고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그건 진짜 기도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도 아니야. 그 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 가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우리에게 복 주셔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들한테 굉장히 회복돼야 되는 거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타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도랑 어떻게 보면 이름은 똑같이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도 그 기도에 속아서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그쪽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는 그쪽으로 우리를 계속 맞춰가는 기도가 당연히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는 못할 것 같고 첫 줄 오늘 제목으로 잡았던 그 부분만 같이 이야기하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우선은 이거는 왜 준비했냐면 기도는 언제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 구절의 답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냐? 계속 하라고 나와요. 항상 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뭐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 참으면서 항상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셔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지금 이 성경 전체에서 기도에 대해서 언제 해야 되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이거를 뜬금없이 갑자기 픽 들어와가지고 이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언제 해야 되냐면 그냥 호흡처럼 계속 하는 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줄을 주기도문에 처음 나오는 그 선언을 가지고, 그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왜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는 아까 그런 기도, 밖에 사람들이 하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라면 이렇게 매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죽겠으면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있고 매일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야, 기도가. 그러면 왜 우리는 매일 해야 되냐? 그게 기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선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이거 거의 신성모독적인 이야기거든요. 구약에서 그 구약 성경 같은 경우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필사해가지고 다 사본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본 그 필사하는 사람들 직업이 있어.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쓰다가 하나님에 대한 의미의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얘기가 나오면 심한 사람들은 가서 다시 샤워하고 옷 새 걸로 갈아입고 붓 다 빨아가지고 그걸 써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발음이 없어요. 아직도 몰라요. 그때 뭐라고 불렀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엘로힘, 아니면 야훼, 뭐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른 거야. 그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의미를 거기다가 딴 걸로 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딴 걸로 해서 넣는 것조차도 쓸 때 그렇게 막 그거를 완전히 붓을 털어가지고 가서 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선언하게끔 하는 거,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는 거는 이건 거의 신성모독적인 표현이라니까. 여기서 아버지여 이렇게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쓰시잖아요. 그 아람어로 여기서 쓰인 단어가 뭐냐면 아바라는 뜻.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아바. 아바는 우리 한글에 아빠랑 똑같은 거야. 아직도 아빠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저 가끔 아빠라고. 되게 아버지도 되게 놀래 하시는데 이거 왜 아직도 아빠라고 해요? 민망하긴 한데 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이 친밀함, 그 친밀함을 더 표현하는 아빠라는 단어, 그걸 여기 쓴 거예요, 예수님이. 맨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일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내가 누구지? 그렇지.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지. 그 내 신분을 확인케 하는 게 기도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항상 매일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든 게 있어요. 뭐가 생기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을 두 분이 같이 하셨어요. 따로따로. 하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참 롤러코스터 같아. 이게 잘 될 때는 막 잘 됐다가 안 될 때는 완전히 확 곤두박질 치고. 좀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약간 싫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 이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가 진짜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집에 막 다 차 들어오고 막 다 뺏기고 다 없고 얼마나 비참했냐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주연이가 제 여동생이 교회에서 헌금을 받는 회계 담당이었어. 그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그 대학부니까 대학부 헌금을 한 200만 원 정도를 자기 통장에 넣어놨는데 그거에 압류가 들어오고 그 부모님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게 너무 자녀들한테도 민망하고 미안하고 이제 그거 뭐 잘 해결이 됐지만 그런 그 정도로 막 그 시기에는 아버지 얼굴을 보면 막 이렇게 문어 안 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 생일이었어요. 뭐 생일날 뭐 이렇게 뭐 하지도 못하지. 근데 아버지가 야 김엄마 어디로 나와 그러면 나갔어요. 분명히 아버지 지금 되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앵꼬 온거 알거든 내가. 근데 아버지가 불러. 우리 아버지가 야구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LG 트윈스 되게 팬이세요. 어, 야구 예매했다는 가자. 가서 너 생일이니까 같이 야구 보자는 거. 좋지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맨날 저희 그거 해주셨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 기억도 그런 게 나셨나 봐. 같이 날 데리고 가서 다 보여주시고 같이 밥 먹고 좀 약간 미안하다 아들아 좀 약간 이런 멘트를 좀 하셨어요 저한테. 아버지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아들 생일을 챙기려고 막 그 일을 만드신 거야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그러고서 저한테 이렇게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하는 것들을 기억이 갑자기 불현듯 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이렇게 아빠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이게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 세상에 아버지들이 있고 세상에 어머니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 애틋해 하면서 어떻게든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과 굉장히 오버랩돼요. 성경 보면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하야하유가 저한테 아빠 하면서 안기는 나와 하야하유의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너는 그런 존재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까 설명했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하늘이 여기서 복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하늘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천지 어디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게 계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세 가지 하늘에 동시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빠다. 이게 우리 기도의 시작이고 이 기도의 패러다임의 시작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넌 그런 존재야.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른 거야. 나를 통해서 너는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라는 것도.
진이도 하나님 아빠라고 하고 나도 하나님 아빠라고 하고 그러면 진이랑 나랑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잘해라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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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네. 이게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을 또 우리들의 관계를 또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가 똑같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네. 그때 지현 씨의 아버지랑 같이 그 골프를 쳤거든요. 골프 치는데 아버지가 결국에는 처음에는 저한테 존대해 주시다가 한 3홀부터는 야 이거 빨리 주워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이제 18홀까지 그렇게 돌고 마지막에서 이제 다시 좀 약간 뻘쭘해지셨는지 약간 섞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본말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되게 저는 좋았어요. 되게 친감 있고 아빠라고 할 뻔했어. 나도 아버지께 이게 되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현 씨랑 아빠의 관계도 좀 보이더라고. 그 아버님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나는 둘째보다 첫째가 그렇게 좋다고 막 이러면서 대놓고 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기도다. 이 신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이거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게 우리들한테는 죄인 거지. 계속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거룩히 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해요? 우리가 막 노력하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거룩함을 받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세요. 너무 멋지고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드릴게요. 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뒤에 내용들이 굉장히 이 구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이 앞에 이 하나, 둘, 세 가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고 이 뒤에는 일용할 양식부터 해가지고는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구조가 이 기도문 안에 탁 심플하게 아주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한 6가지 구조가 이 안에 있는데 위에 3개와 아래 3개.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좀 그걸 좀 약간 회복하려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건 자체가 내 안에서 계속 묵상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막 뭘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어린 마음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늘어나면 하나님 그거 허락하세요. 그래 임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그렇게도 하시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관계를 계속 내가 인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첫 번째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죠.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꼬이는 일이 많아요. 솔직하게. 부부간의 대화가 없으면 굉장히 오해해요, 서로.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저 상황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계속 있으면,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랑도 우리 좀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요 부분으로, 요 파트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빠라는 사실을 내가 매 순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늘에 계신 온 우주에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런 기도의 시작이, 기도의 패러다임이 우리들 안에서 바뀌어지게 하시고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